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만은 이 국가적으로 지키는 곳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교인들이, 청교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2달간을 대서양을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9일에 미국 동해안에 프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 추위와 기근과 뭐 여러 가지 또 질병에 걸리고 해서 반이 죽습니다. 102명 중에. 그래서 딱 51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이듬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수확을 하고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102명의 교인들, 청교도 교인들, 그래서 그 102명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그 빌딩이 뉴욕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102층 빌딩, 아주 옛날부터 높은 빌딩, 그게 102층인데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지었다 그래요. 이 미국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뭐 공휴일로 지키고 또 휴가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가장 싫어하는 그 미국의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칠면조예요. 칠면조들을 추수감사절을 다 잡아먹고 그 파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추수에 맞춰서 지금 10월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앞에 두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항상 같이 연관해서 읽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16절에는,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감사.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까지는 좋은데 이 범사가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사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범사라는 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설교하는 저 자신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이 참 어려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뭐니 해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 발생하는 여러분 교통사고, 각종 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참 황당한 사고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 부천 원미동에서 오피스텔에서 말이죠. 웬 여자가 투신 자살을 했는지 떨어졌어요. 오피스텔 창으로 뛰어내려서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지나가는 50대 남자가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었어, 둘이.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야. 그 남자가 여자가 위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머리에 맞고 둘 다 죽었다고. 여러분들 오피스텔 앞에 지나갈 때 항상 하늘을 먼저 보고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참,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모르는, 여러분, 캄보디아 지금 이 송환된 어제 그 인천공항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또 미리카에 써가지고 범죄단체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앞잡이가 돼서 일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화장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 달에 1명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화장하러. 여러분 돈을 벌러 갔다가 그렇게 구속이 돼가지고 고문을 받고 말이죠. 협박을 받고 그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실로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은총이 아닌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편지가 또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오랜만에 저한테 보낸 한 형제의 편지입니다. 항상 제가 글씨체만 보면 벌써 이 사람인 걸 알아요. 얼마나 이쁜 글씨체로 써서 이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지적공사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참 선하고 착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야 제가 만나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아이도 낳고 살다가 부인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맨날 여호와의 증인 다니면서 그 파수대 깨어라 그거 팔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죠. 어머니 밥도 안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이 불만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이 다 기독교인 줄 아는 거야. 그 이단. 그래가지고 그날도 와보니까 어머니는 밥도 못 드시고 있고 말이야. 부인은 또 여호와의 증인 집회 장소로 가고.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술을 잔뜩 먹고 그걸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 부인 나오라 그러라. 그 여호와증인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안 왔다. 없다. 그런 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사다가 그 여호와증인 집회 장소에 뿌려가지고 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2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 기독교도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저건 줄 알고 안 받아들여서 복음을. 그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 내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집사라 그랬어요. 집사임명.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사형수들은 독방에 항상 있거든요. 자기 방에서 이 화초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선인장가인데 그거를 자꾸 방 안에 그 화초를 키우면서 가꾸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 법 제도가 하나 새로 개선된 게 사형수들도 밖에 작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사람도 나가서 작업장에서 일하고 들어오고 방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교도소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전라남도 광주 교도소로 이 사람이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제가 이 사람이 떡을 좋아한다 그래서 가래떡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래떡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래떡 그냥 먹어도 원래 조청에 찍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요만한 비닐봉지에다가 또 설탕을 다 수저로 넣어가지고 그때 200개가 준비해서 하는데 또 설탕이 들어갈 수 없다네. 그 안에 마약인지 설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설탕은 다 뺏겼어요. 그 가래떡 갖다 줘. 그 가래떡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 가래떡을 좋아한다. 그리고 광주로 가면서 키우던 화초를 저에게 줘가지고 제가 갖고 나와서 제 서재에 키우다가 주인이 안 이래서 그런지 이게 시들시들거리면서 죽어서 버렸습니다만은 그때 이분이 하여튼 광주 가서 또 열심히 작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 이제 뭐 이 붓글씨로도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서예 그 작품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분이 10월에 편지를 저한테 금요일 날 보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오늘 제가 간암 수술을 받은 지 19년째 되는 날입니다라는 거예요. 19년째. 그러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세요.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직 수술이 안 끝난 시간인데 목사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림대병원에 교도관들이 호의하면서 입원하고 간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라에서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도관이 저한테 기독교 교도관인데 목사님 신방을 좀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형수 신방을 최초로 간 게 이 한림대병원 그 수술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간암에 걸려가지고 길어야 뭐 수술이 잘 되면은 5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의사가. 그래서 이 간암 판정을 받으면서도 나는 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이 편지에 그러는데 10월이 되면 아픈 마음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술렁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10월 4일은 자기가 사고를 낸 날이 그 10월 4일에 10월 7일은 자기가 구속된 날이고 10월 12일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크게 입어서 간암 수술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5년, 길어야 5년인데 어느새 19년을 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20년을 향하게 됩니다. 31일은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정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만은 이 국가적으로 지키는 곳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교인들이, 청교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2달간을 대서양을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9일에 미국 동해안의 프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 추위와 기근과 뭐 여러 가지 또 질병에 걸리고 해서 반이 죽습니다. 102명 중에. 그래서 딱 51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이듬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수확을 하고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102명의 교인들, 청교도 교인들, 그래서 그 102명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그 빌딩이 뉴욕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102층 빌딩. 아주 옛날부터 높은 빌딩. 그게 102층인데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지었다 그래요. 이 미국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뭐 공휴일로 지키고 또 휴가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가장 싫어하는 그 미국의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칠면조예요. 칠면조. 칠면조들을 추수감사절을 다 잡아먹고 그 파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추수에 맞춰서 지금 10월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앞에 두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항상 같이 연관해서 읽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16절에는,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감사.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까지는 좋은데 이 범사가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사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범사라는 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설교하는 저 자신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이 참 어려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뭐니 해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 발생하는 여러분 교통사고, 각종 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참 황당한 사고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 부천 원미동에서 오피스텔에서 말이죠. 웬 여자가 투신 자살을 했는지 떨어졌어요. 오피스텔 창으로 뛰어내려서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지나가는 50대 남자가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었어, 둘이.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야. 그 남자가 여자가 위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머리에 맞고 둘 다 죽었다고. 여러분들 오피스텔 앞에 지나갈 때 항상 하늘을 먼저 보고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참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모르는 여러분 캄보디아 지금 이 송환된 어제 그 인천공항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또 미리카에 써가지고 범죄단체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앞잡이가 돼서 일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화장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 달에 1명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화장하러. 여러분 돈을 벌러 갔다가 그렇게 구속이 돼가지고 고문을 받고 말이죠. 협박을 받고 그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실로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은총이 아닌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편지가 또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오랜만에 저한테 보낸 한 형제의 편지입니다. 항상 제가 글씨체만 보면 벌써 이 사람인 걸 알아요. 얼마나 이쁜 글씨체로 써서 이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지적공사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참 선하고 착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야 제가 만나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아이도 낳고 살다가 부인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맨날 여호와의 증인 다니면서 그 파수대 깨어라 그거 팔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죠. 어머니 밥도 안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이 불만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이 다
기독교인 줄 아는 거야. 그 이단. 그래가지고 그날도 와보니까 어머니는 밥도 못 드시고 있고 말이야. 부인은 또 여호와 증인 집회 장소로 가고.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술을 잔뜩 먹고 그걸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 부인 나오라 그러라. 그 여호와 증인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안 왔다. 없다. 그런 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사다가 그 여호와 증인 집회 장소에 뿌려가지고 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2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 기독교도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저건 줄 알고 안 받아들여서 복음을. 그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 내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집사라 그랬어요. 집사임명.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사형수들은 독방에 항상 있거든요. 자기 방에서 이 화초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선인장가인데 그거를 자꾸 방 안에 그 화초를 키우면서 가꾸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 법 제도가 하나 새로 개선된 게 사형수들도 밖에 작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사람도 나가서 작업장에서 일하고 들어오고 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교도소로 이제 보내게 됐는데 전라남도 광주 교도소로 이 사람이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제가 이 사람이 떡을 좋아한다 그래서 가래떡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래떡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래떡 그냥 먹어도 원래 조청에 찍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요만한 비닐봉지에다가 또 설탕을 다 수저로 넣어가지고 그때 200개인가 준비해서 하는데 또 설탕이 들어갈 수 없다네. 그 안에 마약인지 설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설탕은 다 뺏겼어요. 그 가래떡